표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하면서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이것을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론이 이렇게 교회론을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하나되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과연 뭘까?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런 획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은사입니다. 지금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목소리가 같은 사람도 없고 기계는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을 하나 이상 만드시지를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르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것이 없고 다 모습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우리들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은사가 없을 수가 없고 어떤 은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아서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또 그걸 비교하도록 부추기죠. 너는 왜 저런 게 없냐?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부추겨요. 그런데 그거는 사단의 목소리죠. 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죠. 사도는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리더인 사도, 베드로나 요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도인데 이들은 한 군데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현재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도의 사명을 맡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자, 예언자라고 하면 보통 하시는 생각들이 뭔가요?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예언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이제 맡길 예자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누군가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모든 설교자가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왕국 시대에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죠.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특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 이것은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책이 아니라 한 직책,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 통틀어서 보면 말씀 사역자죠. 즉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냐? 왜 이런 말씀 사역자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평신도다라고 해서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 평신도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지 평신도가 따로 있고 뭐 사제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런 말이 이제 후대에 생겼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성도는 평신도를 말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즉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목회자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즉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돕고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목회자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 사역이죠.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훈련하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또 성도는 봉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의 역할, 이 분담 원칙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느껴지느냐? 다 목사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험이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를 보면 대부분에 보면은 그런 사역 분담이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성도가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봉사만 하려고 할 때, 또 반대로 훈련만 받고 봉사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고, 성도는 훈련을 받아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이 사역의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삐거덕거리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되게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전체 교인들 가운데 약 한 20%에서 25%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거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 직분을 받은 사람만 사역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봉사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장소나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교회는 건물이 있죠.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 있지만 그것이 곧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확실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저 편안히 있다 왔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왔습니다. 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훈련할 때 훈련의 내용은 성숙과 봉사죠.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나는 이런 직분이 있다 하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자,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무슨 성장이 더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아는 일에 성숙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장을 하면 유혹을 이기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의 풍파가 몰려오고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를 않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한 유혹과 요동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만 실패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내용은 뭐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점도 좋은 특징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단점, 좀 약점들이 있죠. 뭘까요? 일단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찡얼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싫으면 그냥 노 하는 거예요. 뭐 좀 같이 하자고 하면 그냥 노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또 본능적이고 약간 좀 감정적이고 절제를 잘 하지 못하죠. 또 유혹에 약합니다. 뭔가를 들고 있다가도 사탕 하나 들고 흔들면 또 쫓아오기가 쉽죠.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을 이루려고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리,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리.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사랑을 또 강조를 해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랑을 강조하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사실 또 어떤 사역도 열매도 기대하기가 어렵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 사상이 좋아서 빠지는 사람들보다는 거기에서 주는 사랑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받지 못했던 사랑이 있더라. 그래서 푹 빠져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잘 몰라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말씀이 들어가야 하지만 일단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이제 결심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이 헛될 뿐이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이상하게 진리만 외칠 때는 안 들었는데 사랑을 하니까 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치유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주님을 모르던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냥 잠시 얼굴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장에 참석해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을 연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또 사랑하기 힘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원수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근데 싫어도 또 매주 만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런 사람에게 내 속 이야기도 하고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같이 만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나도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죠. 여러분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느냐,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모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돼서 견고한 사람으로 넘친다면 그러면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또 내가 넘어서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